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요약을 총정리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언약과 계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계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원천이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창세기의 어떤 그 제목일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연결해 나가는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은 뭐 질문들을 아주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넓고 개념이 중요한 내용들의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하는 이유, 우리는 뭐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창세기로 시작하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창세기를 66권의 제일 앞에 둔 어떤 그 이유가 뭔가. 물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간, 인생, 범죄 또는 전쟁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의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역사의 시작, 또 피조 세계의 시작, 세계 역사의 시작 이렇게 시작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읽어드린 1장 28절의 말씀대로 성경 66권이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첫 실타리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뭐 이유 불문하고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포인트를 구약의 역사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잡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구약과의 연결 분기점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뭐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딱 피면 창조가 나오죠. 근데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첫째는 복의 실현 대상인, 다시 말하면 언약의 대상인 그런 그 인간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또 그 창조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뭔가? 나라 언약에 대한 실현 배경이기 때문에 창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은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라 언약의 실현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의 인간을 창조했다. 땅 정복을 위한 영토를 하나님이 조성했다. 다스림의 대상인 만물과 나라를 하나님이 배경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에서의 창조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창조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논리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이거는 본문을 할 때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논리의 중심 개념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언약, 즉 복을 주심으로써 시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중심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언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민의 조상은 왜 3명인가? 이거는 또 본문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의 열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 3사람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나라, 언약을 세워주었는데 그 언약이 이삭, 야곱에게까지만 계승된 것, 그리고 야곱 이후로부터는 12명을 통해서 그 언약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3사람, 언약의 계승자, 복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선민의 조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본문에서 자세하게 취급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은 선민의 조상도 아닌데 왜 요셉이 창세기의 후반부에서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약 14장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을 요셉에게 할애했을까? 그건 이제 본문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목차는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아담과 노아를 이제 여기 언약의 수립에서 다루었고 12장으로부터는 언약과 계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삭, 야곱에게 계승되어져서 도대체 이 계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5장까지는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즉 그 복의 내용은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복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특정한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설립하신 나라입니다. 이렇게 국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두고 거기에서 아담에게 나라에 대한 언약, 복을 세워 주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에덴 밖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이기 때문에 요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창세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만물 창조입니다. 창조는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까 그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만물을 다스려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만물이 하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 창조, 인간 창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엘로힘 그래서 그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명칭을 불렀고 2장 2절로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본질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생명체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은 복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국민과 국토와 국권에 해당되는 나라의 요소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을 이제 1장에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고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가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의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그 경계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주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물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에덴의 나라라고 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나라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의 영토의 경계를 하나님이 표시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 주어서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 그래서 국민과 국토와 국권에 대한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립해 주고 확약해 주고 언약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뭔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 즉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피조세계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로 창조한 아담의 상태가 이제는 육체로 전락되는 결과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그 벌거벗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출생하게 된 그 후손들의 대표성을 띈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등장했는데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범죄, 죄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혈족인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장에서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었는데 그것만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가인의 족보를 명시해 놓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담의 족보를 명시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 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이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이 누구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등장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가인이 아담의 범죄성을 그대로 유전적인 유전인자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죽이는 그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살인의 범죄의 살인자의 피가 이 가인의 족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는 살인자였는데 누구는 뭐 몇십 명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족보상에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사역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은 살인의 혈통으로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버리고 가인의 혈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족속으로 규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가 딱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낳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형상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가? 자, 여기에도 보면은 5장에서도 가인은 버리는 족보, 살인자의 족보, 범죄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 그래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다 해서 그 형상의 족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보니까 여기 이제 세계의 기초가 되는 노아의 역사에서 6장 초두에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을 딱 규명해 주지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했던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 지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로 구분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가인은 결국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족보가 되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셋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출생한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6장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 지금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판별짓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기준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 선택과 유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뭔가 하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두고 가인의 살인 범죄를 통해서 그 선택과 유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인간의 딸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도록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 잠깐 빠졌는데 이제 2장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아담에게 언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2장 2절로부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뭔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은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로부터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능자 2장에서 여호와, 그리고 복을 주고 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아담에게 복 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을 이제 그 다음에 선별합니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유기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와 선민 나라라고 하는 명칭이 12장으로부터 이제 전개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전제가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 6장과 8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미 여기 타락한 가인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의 혈통 대신에 셋을 주어서 여기 4장 후반부와 5장에서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구별은 뭔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당신이 이렇게도 정하고 저렇게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구분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냥 이걸 다 혼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은, 인종에 의한 혼혈은 뭐 요즘에 나타나는 혼혈이라고 보지만은, 이때의 혼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한 인종과 유기한 인종들이 혼혈돼 버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둘 수가 없지요. 내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면서 섭리해 나가는데, 이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래서 인류를 완전히, 노아의 8 식구를 뺀 나머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 이후로부터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그 1장 28절과 똑같은 복, 나라에 대한 언약을 9장 1절로부터 2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언약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노아와 세 아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세계 민족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여기는 이제 뭐 셈족 동양권, 야벳 서양권, 그 다음에 함 아프리카권, 이렇게 권으로 나누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셈의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벳의 경계에 함의 경계가 나옵니다. 참 재밌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셈의 경계가 있고, 셈의 족속들에 대한 족보, 경계와 족보, 영토의 경계와 족보가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열이 됩니다. 10장에서 족보들이 쫙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지금
보여주는 족보로서의 중요성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 족보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으로서 셈을 선택하고 함을 버리는, 그리고 야벳은 중간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분을 짓게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그 섭리에 의한 족보의 선택적 사역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세계 나라의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국가들의 지원,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이제 이때를 통해서 번성하면서 이제 세워지는데 11장 초반부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노아에게 한 언약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갑자기 나오는 거. 자, 10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10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이제 중반 사건 이후에부터 또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와 족보 사이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딱 등장하는 것은 분명한 족보와 족보 사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족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족보가 있고 유기된 족보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이 11장 1절로부터 중반까지의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가 뭔가 하면 그 범죄의 동기가 뭔가 하면 재밌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게 범죄의 동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서 여기 이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범죄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물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몰살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살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높은 빌딩을 하나 짓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가 보면은 4절에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온 지면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 살면 안 돼요. 이 셈족이 살아야 될 영토가 있고 함, 야벳이 살아야 될 영토가 있는데 한 집에 한 군데 모여서 복닥거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혈통을 하나님이 나눠버렸습니다. 그들이 살 땅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 여기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되 각자의 주어진 영토에서 해라. 그 말은 흩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바벨탑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고 언어도 다 각기 다르게 해버렸어요. 왜? 흩어져서 각기의 종족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족이 서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종족의 정해진 영토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발생을 하고 바로 그 발생이 끝나고 난 뒤에 셈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9장에서 약속한 셈, 함, 야벳의 영토와 그들의 혈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는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족을 나열하고 그 셈족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생육하고 번성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가 나왔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혈통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통성,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으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나라 언약, 노아에게 약속했던 나라 언약, 그 나라 노아에게 약속한 나라 언약은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제 셈의 족속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결성하도록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절에서 3절까지에 여기에는 이제 구체화됩니다. 이게 이제 선민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과 계승인데 이것은 선민에 대한 언약과 계승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선민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겁니다.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종주권 계약이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인정을 해주고 주권을 인정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시대 그것을 얘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의 조약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국가, 나에게 종속된 국가로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종주권, 어느 한 나라의 예속된 속된 국가에 대한 권위, 주권을 인정하는 종주권 계약 방식을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 나라, 아브라함에게 나라에게 주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이제 복의 근원,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준해 준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정국가, 신이 다스려 나가는 국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국가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런 언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약속이 바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영토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영토를 선택하라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때 롯이 먼저 영토를 선택하지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오는 땅이 뭔가? 그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더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15장 13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민족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되는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라고 하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라고 하는 기간과 생육 번성에 대한 내용들을 15장 13절에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 5절에
17장 5절에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17장 5절에서는 계명을 합니다. 계명. 왜 계명을 해주는가? 뭐라고 계명을 해주는가?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큰 민족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다르죠, 뜻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다, 뭐 고귀하다, 존경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큰 민족, 한 엄청난 국가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너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되리라란 말은 의지 미래 완료형입니다. 확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17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언약에 대한 아주 확정된 사실을 이름을 바꾸면서 얘기해주고 바로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에 대한 언약은 너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뿐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내가 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세워주었던 나라 언약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어라 하는 것을 의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그 지역에서의 나라였죠. 그걸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속였는데 아비멜렉은 뭐 뒤에 그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린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내 아내의 태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네가 아내를 속여서 남의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보호한다. 태를 보호한다. 사라의 태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태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몸모로 데리고 왔던 아비멜렉 그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닫아버리는, 그래서 이 태를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래서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부터는 이삭이 출생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출생한다. 이 제일 마지막에 태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고 21장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라는 것은 확언하신 대로. 그 확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얘기할 때 17장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세운 그 언약대로 나는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 미래 완료형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제 그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대로 2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확언하신 대로 확정된 언약대로 그 말입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언약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25년 만에 누가 출생한 거예요?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독자를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이유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기 위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씨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 씨가 아주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씨를 번성시킬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는 이제 서서히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으로, 이삭의 씨가 그 다음 후손으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삭이 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고 나에게 씨를 번성시켜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가서 다른 데로 가지도 말고 내 친족에 있는 데로 가서 이러한 이 표적을 통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족보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25장에 가면은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 족보가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두라, 이삭, 이스마엘 이 세 명의 족보를 거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그두라도 아니고 그두라에게서 나온 아브라함의 씨도 그건 정통성이 있는 씨가 아니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이스마엘의 씨도 정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의 정통성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왔던 이삭에게 있다. 그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자식을 가졌는데 그 자식이 태중에서부터 이제 서로 싸우게 된다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 23절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여기도 보면 앞에서 선택적 사역이 나왔죠. 가인과 셋 구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셈, 야벳, 함에서 그 세 개의 족보 중에서 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이제 또 선택해 놓고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출생하자마자 그 이삭의 쌍태, 이삭이 며느리의, 이삭 아내의 뱃속에 두 쌍태가 이제 나타난다 그랬죠. 거기에서 작은 자, 큰 자 에서가 있고 작은 자 이삭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전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선택적 사역이 재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삭이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27장으로부터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삭이 받게 되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으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27장 33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복을 계승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그냥 계승받는 게 아니고 위장 전술에 의해서 계승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웃기죠. 그건 뭐 그냥 복받게 이삭의 마음을 바꾸든지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복을 계승되게 돼.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 확정된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은 위장을 하지 않아도 받게 돼 있는데 왜 어머니와 아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게 했는가? 그 복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형의 분노 때문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 기간 동안이 20년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서 야곱이 아내를 얻게 되죠.
4명의 아내를 얻게 돼. 이것도 야곱의 고의가 아닙니다. 야곱은 좋아하는 여자가 라헬이 따로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냥 자기 딸들 시집 보내려고 그냥 그 장녀로부터 해가지고 밤에 야곱의 아내가 되도록 해서 결국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4딸을 다 데리고는 이제 혼인을 해서 12명의 자식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 전술로 인한 피신은 결국 야곱을 통한 생육 번성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피신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 바꾸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형을 제끼고 동생이 형의 복을 탈취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뜻은 뭔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종주권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아서 복을 탈취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자, 그것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중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됐지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족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와 형 에서의 족보를 구분합니다. 계속 족보는 구분하는 족보입니다. 족보의 시작은 가인과 아담입니다.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두 번째 나오는데 그 족보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셈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와가지고 또 물론 아브라함 때도 족보를 구별했을 때 거기에서도 그드라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로 구분되어져서 이삭이 지명된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족보가 나열되는데 에서와 야곱의 족보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으로서 혈통이 구별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요셉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도 나는 누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열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그들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받은 복을 이삭, 야곱으로부터 계승된 자. 그 복은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12명이 나타나는데 그 12명에게 야곱이 복을 주는 것은 다 다른 복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조상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왜 여기 요셉이 등장하는가? 이 등장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15장 13절에 내 민족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육 번성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 번성에 대한 약속이 이방에 객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매한 누명을 쓰고 팔리게 됐다 그랬죠.
팔려갖고 총리가 되게 되는데 감옥 생활을 5, 6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군사 제도를 익히고 행정 능력을 가지게 되고 정치 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군사, 정치, 행정 세 가지를 다 보유해야만 총리로서의 죄송합니다. 총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죠.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 달라요. 아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통수권자가 됩니까? 그래서 요셉을 통수권자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서 그걸 학습하게 하는가? 감옥을 보내는데 애굽 총리의 바로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주관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도 않았는데 그 총리 이름이 뭐예요? 보디발의 총리의 오른팔 보디발의 아내를 넘봤다는 누명을 써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5, 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총리가 갖춰야 될 군사제도, 행정, 능력, 정치력을 다 키우게 해서 마지막에 꿈을 통해서 총리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킨 이유가 바로 뭔가? 그렇게 등극을 시켜놓고서는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는 그 시대에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애굽이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빌려오라고 야곱이 아들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70명의 대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열쇠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창세기 후반부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런 역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야곱의 유언이 바로 뭔가? 야곱의 유언이 뭔가?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럼 내가 죽거든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이 뿌리내릴 영토를 하나님이 이삭,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 내 조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확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내 뼈를 내 장지는 가나안으로 해라고 이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건 가능한 일이지요. 요셉이 총리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뭐 엄청난 장례식을 행하고 그 뼈를 가나안에다가 이장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창세기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조상의 무덤에 묻어달라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로서 이제 왕권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왕권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권, 이제는 왕정 국가로서의 역사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야곱을 가나안 땅에다 이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셉도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50장 25절 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자기 그 후손들에게. 야, 나한테 약속해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해라. 요셉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살 터는 가나안 땅이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후손들 에브라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요셉의 해골을 이장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참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한 애굽을 탈출할 때 뭘 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나라 탈출하는데 그 너무 뼈는 말아 가지고 와요. 그 40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뼈를. 근데 그 뼈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경의 산지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더라고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은 야곱이 가나안, 요셉이 가나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이 그 민족의 영토가 될 것이며 1000년 뒤에 유다에게 약속했던 그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될 것을 이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언약과 계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서 에덴의 나라를 세워주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 나라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류가 범죄를 저질러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셈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셈에게 생육 번성을 특별한 약속이죠. 셈은 종교성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셈족은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에서 아브라함을 출생시켜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민국가를 세워주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선민국가의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그 이삭에게 계승된 선민국가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야곱에게 계승된 선민국가의 약속이 비록 애굽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생육 번성해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 단원인 출애굽기의 첫 서막에 70명이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나라를 언약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노아와 아담에게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언약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으로 계승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나라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민국가의 탄생을 예고했으며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내용으로 창세기는 마감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한 계승의 과정으로 진전되는 것을 확인해 보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확증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